기준이 되는 터전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고, 그게 사업장일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한 갈등과 마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지고 보면 직장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사업장도 아닙니다.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민지가 됩니다.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고 의기투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단 강물이 끊이지 않는 정말 옥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삶이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살기 시작하고 내 땅이라고 하는 경계에 대하여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웃과 그 좋은 땅이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사람이 배불름의 단계를 넘어서서 즐기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즐기는 단계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갯길로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약삭 빠른 지도자들은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길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채찍을 드시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제일 좋은 것은 아픔을 주는 겁니다. 개인도 아파보면 육신이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아프든지 사업적으로 아프든지 아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니 우리가 전에 살았던 게 비록 배 고파도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잘못해서 정말 통제가 안 되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매를 듭니다. 매를 들면 한두 대 맞으면 그때 얘기합니다. 아빠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지만 아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매를 들었는데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 말에 도리어 그 매를 툭 떨어뜨리면서 엄마 아버지는 땅에 툭 주저앉습니다. 내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며 울부짖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땅을 얻게 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다. 깨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했던 말로 표현한다면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첫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감동, 그게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잘못되라고 해도 절대로 잘못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대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길을 찾으면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 베드로도 몇 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0, 90 살다가 떠나는 인생 나그네 길,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서는 아무 일을 못합니다. 잠을 자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은 꿈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한번 외쳐주세요. 꿈 깨.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로또 복권을 주었습니다.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이걸 받아서는 순간 마치 복권 20억을 손에 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앞에 있는 이용원 씨가 5년 전에 자기 상가와 자기 집을 사라고 찾아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5년 후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그 이제 5년이 지나갔어요.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에게 복권을 선물했는가?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나갔어요.
이 땅을 사면 이 집은 헐고 상가도 헐고 교회 주차장 4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돋궈야 되고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걸 돋구려고 하는 분을 보면 그러면 주차장이 큰 길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대형버스도 쉽게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정문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부터 교회 여기까지 주차장을 지하 2층을 파야 되겠다. 지하 2층을 파서 거기서부터 바로 지하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어가서 내릴 때는 탈 때는 성도님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꿈, 다목적인 쓸 수 있는 예술관,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전면을 지금 이 LED 큰 화면보다도 더 전면을 완전시켜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말이면 교회 영화 보러 가자, 주말이면 문화생활하러 가자, 그렇게 주말이면 잤던 우리 교회가 벅적벅적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지 말고 250석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고 평일날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그 문만 딱 닫으면 조용하니까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 방음으로 만든 문의 해관이니까 그 공간만큼은 마음대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개방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 마음대로 집합할 수 있게끔 와서는 유행가를 부르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룹을 만들어서 너는 기타 나는 드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 공간만큼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게끔 만들어주자. 복권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복권이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데 처음 안 맞고 뒤에 가서 다 맞았어요.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맞으려면 앞에서부터 최소한 3개 맞든지 그리고 뒤에가 안 맞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앞에 2개가 안 맞고 그 다음부터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봤더니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쳐주십시오. 꿈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한 그림을 그리기는 그리되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주차장을 나가서 몇 그림이 되는지 몇 메타가 되는지는 해봤는데 문제는 복권이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결정적인 실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으면 앞에 것이 맞았으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뒤에 게 맞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꼭 기억하실 것, 내 인생은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깨어나고 주님께로부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꿈에서 깨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친 이 꿈에 얽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나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치로 따진다면 어떤 분은 10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도 10인 그분하고 비교하면 3일 수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느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티끌을 떨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티끌은 사람에게 붙으면 종양을 유발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티끌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티끌은 별로 좋지 않는 상징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티끌들이 얼마나 많이 날고 있으며 붙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티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티끌이 믿음을 삼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운 것 때문에 믿음을 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 열심히, 즉 그 똑똑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방향이 올바르지 않는 열심은 위험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티끌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옛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욕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해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만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전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대로 안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고집적인 것이고 그 열심과 뜨거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불만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비평하고 불만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재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제일 소중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곳 가정입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녹초가 되어 있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생기가 돋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소리가 나고 서로 주장함이 있어서 마찰이 있고 그러면 남편이 퇴근한 시간 아니면 바가지를 긁어 대는 아내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안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았는데요. 여보, 당신 뭐 그렇게 부르는 건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대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 안 된대요. 그런데 나는 평생에 한번 이름 들었고 싶어. 이름은 한번 듣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 춘배 씨 한번 듣고 싶은데 오늘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문제는 김난주 권사님이 고민이 오늘 저녁보다 커질 것 같아요. 김난주 권사님이 가끔 보면 여보라고 안 부리고 재규씨 그러더라고. 또 내 앞에서도 뭐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재규씨가, 그럼 내가 뭐 내 재규씨라고 그랬어? 자, 웃자고 하는 건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티끌이 날라들지 않도록 믿음의 방호백을 잘 쳐야 됩니다. 남자들은 친구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집에 애가 지금 열이 난다고 들어올 때 해열제 사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연이어서 친구가 야 지금 너 뭐하냐? 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서 한잔해. 그러면 그 한잔하는 데로 가요. 아이가 지금 집에서 열이 나서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데 그 아이와 저 아내는 지금 남편이 퇴근하고 약사 올 거라고 기다리고 지금 길을 조금 세우고 띵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친구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티끌조차도 떨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목사님, 대인관계 실패하라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중추가 있어요. 분별력이에요. 가려야 돼요.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만나면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눈에 어떤 사람과 서로 어울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분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윗의 재능만으로 아니었어요. 뒷받침해주는 진짜 충신인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압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압이 뜻하지 않게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 계기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데 아도니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늘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하면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아도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냥 요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요압이 혹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머리가 흰머리로 살지 않게끔 정리해라. 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변질해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고 그 변질이 잘못되면 아들을 솔로몬에게도 미칠까 봐 아버지가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윗 그러지만 다윗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자기에게 배신했던 이 요압을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목을 쳐라.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목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어울려야 됩니다. 방금 제가 분별력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언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분별력을 가져라. 영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이 영분별력이 없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고 며칠 전에는 기쁜 소식 어디에서 17살 된 여고생이 몸에 멍투성이가 돼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영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목에 줄을 풀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 생활에 자꾸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부입니까? 친구입니까? 취미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제는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은 친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퇴입니다. 은퇴. 한결같이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후임자를 세울 거냐? 어떤 후임자를 둘 거냐?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나누는 대화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 노래인가요? 왜 인생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나나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비록 그랬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너 참 고생했다. 우리 그 말 듣기 위하여 오늘 또 어디 안 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에 줄을 풀라고 하는 말은 자랑, 끄리를 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랑을 풀어라. 정부 청사에 들어가려면 정부 청사의 장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 출입증이만 가지면 하루에 수십 번도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사진에 신원조회가 끝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입증 하나면 매일 몇 번씩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자유롭게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았던 출입증 풀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좀 얽매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얽매이는 게 신앙이요. 주님께 얽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일을 좀 줄입시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줄이기는 너무 힘들으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만날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객길을 자꾸 하나하나 없애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형통한 길만, 바른 길만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목줄을 풀라는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많이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배운 것이 안 배운 사람들을 만날 때 거만과 교만의 거리가 된다면 그 교만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얘기에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제가 노회 가면 발언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노회비를 제일 많이 냅니다. 노회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제일 많이 찬조합니다. 그러니까 또 서열이나 뭐 이를 봐도 제가 또 제일 선배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노회원들이 이게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쟤한테 다 표를 줍니다.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말 안 합니다. 가만 앉아서 그냥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중심돼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노회인데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어제도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그건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어느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일 때보다도 장로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 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주일 봉사팀이 봉사를 해왔는데 말은 안 하지만 4년 동안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오십니다. 정말 저는 눈물겹도록 이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얘기합니다. 왜 시무장로님들은 안 나타나지? 이 일을 시무장로님들이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인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고, 아무나 대통령 되면 안 되고, 아무나 목사여도 안 되고, 아무나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헌신, 드릴 헌자, 몸 신자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고, 그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바로 우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낯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안내하고 말 걸어주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십시다. 멀잖아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받아서 누군가 내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교회에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홀로 남아서 그렇게 닦고 썰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정말 교회 어머니셨는데 그렇게 봉사하시더니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는구나.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게 진짜 부모. 제가 오늘 이재현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할머니부터 어린 우리 주애리까지 꼭 안아주고 등을 톡톡 두드려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 오늘 또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성분들을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로 봐주면 제가 안아드리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저를 남자로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꼭 교회 오실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로운 분이 있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 꼭 말 한마디라도 관심 있게 스치면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반겨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바로 교회 어른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길들이 많지만 영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로 가기 위하여서 세상 길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게으름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티끌은 떨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표를 풀며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